수요일 아침 즐거운 시간 라운 큐티.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7장 37절에서 53절의 말씀입니다. 스데반은 오늘날에도 여전히 율법을 지키지 않고 우상을 숭배하며 하나님을 거역했던 조상들과 같이 되풀이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하나님께서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려 하던 자가 이 모세라고 말합니다.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바로 이 모세라고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말씀을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을 향해서 아론더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리고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외면하사 하늘의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다고 전합니다. 스데반은 이 일을 기록한 선지자의 글을 인용합니다. 이스라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제 성막과 성전에 대해서 진술합니다. 광야에 있었던 증거의 장막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하사 모세는 그가 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고 말합니다. 약속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가 가지고 들어가 다윗의 때까지 있었으며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의 젖소를 준비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음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의 진술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는다고 말하죠. 그는 선지자의 글을 인용합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 있느냐. 이 모든 것이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라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이제 듣고 있는 공회원들을 향해 외칩니다. 목이 곱고 마음과 귀에 할례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조상들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죽였고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적용을 위해 함께 나누는 시간입니다. 먼저 하나님은 어디 하나 계시는 분이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특별한 장소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신학 가운데 하나가 바로 성전 신학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성막에 계셨던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에서는 성전에 계셨다고 믿었습니다. 그것이 이제는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성전에만 계신다고 믿었습니다. 이러한 논리로 그들은 자신들이 어떤 민족보다도 우월한 민족이라고 자부한 것이죠. 우리에게도 이러한 의식이 있지 않나 생각됩니다. 자기들이 다니는 교회에만 계시는 하나님으로 착각하지 마십시오. 또한 특별한 장소를 설계해 놓고 그곳에서 예배하고 그곳에서 기도하면 더 특별한 역사를 체험한다고 말하기도 하죠. 특별한 장소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특별하게 역사하는 곳은 없다는 것을 기억합시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디 하나 계신 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않으시는 하나님, 누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라고 반문하십니다. 하늘은 나의 보좌로 땅은 나의 발등상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계신 그곳이 바로 성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교회에 대한 기준도 바뀌어야 됩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느냐가 너무도 중요한 기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르게 표현하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모든 곳이 성전이며 우리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는 장소는 없으며 하나님께서 모든 곳에 계신다면 우리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것은 당연한 결과일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있습니까? 사람을, 건물을, 장소를 숭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두 번째로 말씀은 은혜이자 책임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에 대해서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계명을 받아 전해줬던 대상은 그 당시 사람들이 아니라 조상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스데반은 그 당시 스데반의 설교를 듣던 시대의 사람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 이전에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이어지는 계속되는 말씀의 계승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말씀의 마무리가 이렇게 마무리됩니다.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않았다라고 스데반은 그 당시 말씀을 듣고 있던 공회원들을 향해서 경고하고 있습니다. 스데반은 말씀의 계승을 받은 그 당시 사람들에게 말씀을 받은 사람들의 책임은 받고 지키는 것이라고 들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공회원들을 향해서 지키지 않았다고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면 당연한 수순은 다른 신들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통해서 우상을 만들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말입니다. 이 말씀 안에서 언약의 말씀의 계승과 살아있는 말씀을 받은 자의 일차적인 책임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 책임은 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지키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언약의 계승은 우리에게도 이어진 것입니다. 제자들에게 새 언약을 주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기도 가운데 이렇게 기도합니다. 내가 비옵는 것은 이 사람들만 위함이 아니요 또 그들의 말로 말미암아 나를 믿는 사람들도 위함이니. 예수님의 기도의 대상, 예수님의 새 언약의 대상은 그 당시의 제자들만이 아니라 제자들로 말미암아 믿는 모든 이들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도 당연히 살아있는 말씀을 지켜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말씀을 받은 특권에 감사하십니까? 그렇다면 받은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십시오. 그것이 새 언약을 받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모든 이들의 책임입니다. 받은 말씀을 삶으로 드러내는 그곳, 거기가 바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곳이며 거기가 바로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성전입니다. 함께 적용을 위해 기도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가둘 수 있는 어떠한 곳도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어디 하나 계신 분임을 기억하고 새 언약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삶에서 말씀을 드러냄으로써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우리가 성전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으로서 하나님의 임재를 날마다 경험합시다. 라운큐티 마치겠습니다.